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잘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부터 그 외적으로부터 잘 지키면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잘한 정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정치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 마음을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마음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오늘 최후의 말 오늘 31절 보면서 사울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사울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 사울의 그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워 비참한 목을 베임을 당하고 그 옷을 다 빨가벗김을 당하고 그 목은 그 아스다로 신전에 걸려버리고 그 목이 없는 그 시체 몸은 그 성벽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 아들들하고 세 아들이 사울의 그 요나단서부터 해가지고 세 아들이 같이 아버지 목 없는 그 시체하고 같이 성벽에다 옷을 박아놓는 어떤 비참한 그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그 장면.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버림을 받고 이렇게 비참한 그 장면이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약된 삶인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사울왕은 최후의 모습을 오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사울의 시체는 목베임을 받고 온 이스라엘 땅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모신 집에 전시되었고 목 없는 사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서 목박힘을 되었어요. 목박힘. 그러니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살한 것이 비참한 일일 뿐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참 그 아까운 그 인물 죽은 인물 중에 아까운 인물은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그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보면은 요나단은 진짜 다윗보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면을 봤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울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은 용맹함도 또 다윗 못지 않았어요. 그 사울이 벌벌 떨면서 블레셋을 침공해 왔을 때 자기 그 시동하고 둘이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둘이서 몇만 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쳐들어가는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숫자의 그게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이서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막 싸울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같이 하면서 그 블레셋을 막 그냥 도망하고 갑자기 한 번개와 그 우박을 막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막 같이 힘을 보태줘가지고 싸우게 하는 지들끼리 막 싸우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그런 용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아버지와 같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에 흐르는 이게 어떤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저주를 보면은 이런 걸 보면서 아들의 하나님이 중심적인 어떤 그 아들의 그 삶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 제약 때문에 그 제약이 3, 4대까지 간다는 어떤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자녀들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삶을 우리 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 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그 기준에 한참도 못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마음이 합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합하지 않아.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인지 몰라요. 사울은 왜 이렇게 비참한 종가를 맞아야겠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역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라는 것은 무당이에요. 지금 말하는 무당한테 나타난 거예요. 무당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라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죽이신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울은 자기 생각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죽을 때까지도 회개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때 답답하고 그 길이 막혔을 때는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고. 사울은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라. 내 앞이 다 막히고 사방에 물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쫓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얼마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 있고 막 추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아가려고 한다.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머리에서 궁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해요.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길이 앞에 막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의 감동도 안 주시고 한번 막혀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사울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위급한 전쟁 가운데 늦자 제사장을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격이 없는 왕, 자기가 그 위급하다는 거 자기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취하고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다 마친 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의 행동을 보고 만년대 행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때도 회개치 않았어요. 사울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때도 변명을 해요.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마음대로 행하였으니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 나를 길지 않게 하고 그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백성이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사울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울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 행동의 근원에는 이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 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울의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500년 전 그 사울의 시점에서 보면은 500년 전 사건이에요. 500년 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주고 모세를 통해서 그 신명기에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이 아말렉은 나중에 니들이 다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착이 되거든. 이것을 잊지 말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그 신명기 기록까지 해놨어요. 이것을. 그런데 그 기록까지 해놓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좀 왕도 세워졌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명령을 500년 전 이 명령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울이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킨다.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사울은 이 명령을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전하게 돼요. 오늘 이 역대상 10장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찾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예요. 이거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은 오늘 31장에 읽은 이 블레셋 전쟁 이것의 내용이에요.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너무 그 막막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때 그 상황이라는 거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이때 이미 그런 정신병자 같은 어떤 그런 그 상태로 증세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오히려 다윗만 죽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눈만 뜨면은 다윗을 어디를 잡았을까? 어디로 갔을까? 잡아야 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번 잡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웠던 사울은 이미 사울이 떠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미 사무엘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전히 입을 다무셨다고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마디도. 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된 그 길을 간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다윗도 여기서 훈련받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의 뜻을 생각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것인가. 다윗이 10여 년간 훈련받은 거 다윗은 다른 거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이 훈련 받은 거예요. 이 훈련. 사울이 받았던 이 훈련.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살 것인가 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된 길을 가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으셨어요. 우리도 사울 왕을 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제약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상을 보면은 예전에는 다윗이 그냥 이렇게 참 이렇게 괜찮은 했는데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면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 못지않은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다윗이 보면 사람 죽이기를 진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블레셋의 그 망명에서 행동한 다윗의 그 행동은 뭐냐면은 한 일이 뭐냐면은 강도질이 됐어요. 강도질.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남녀노소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맨날 그러고 강도짓하고 맨날 다윗이 한 일이 그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한 일이 자기 구하더라고 하면서 맨날 한 일이 그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다윗이 한 일이 다윗도 한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맨날 그릴라 땅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성읍을 불탄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랬을 때 그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을 알고 궁구바에서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면서 미칠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대답에 따라 뒤를 쫓아가면 결국 그 승리를 거두어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세상을 다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쫓아갔던 그 결말은 비참했다는 거죠. 다윗도.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있던 그 성이 다 불타버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가 버리고 모든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가고 그 성을 다 불지르고 갔어요. 그 참담한 심정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던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면은 아말렉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뜻을 물은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어떤 그런 길을 갔다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신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당장 대답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졌어야 했다는 거죠. 사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기도하기가 써먹써먹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기도 그렇고. 사무엘상 28장 6절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28장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가면은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도 그렇지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대답.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없다고 금방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10장에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그가 처음 왕이 된 때에는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는 명문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보면은 그건 준수한 사람이라고 또 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사람이고 준수한 그런 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도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을 또한 부은 받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마음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신의 감동이 되었어요. 사울은. 심지어 예언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은 참 괜찮죠. 예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직접 부르심을 받고 또 기름까지 부음 받은 이런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고 심지어 예언까지 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하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되었다는 것은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전에 대해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럴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처럼 처음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면은 교만이 또 싹이 산에 타고 올라와요. 자기가 잘난지 알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서도 교만이 쌓아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자기가 조금 어떤 신의 은사가 있어도 막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은 나중에 교만이 쌓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어. 결국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인데 자기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빼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만이 싹 트면은 마귀가 주는 교만이 쌓으면은 사람이 교만이 점점 자기가 하는 자가 이런 결국은 오류에 빠져가지고 많은 이런 신의 은사자들이 이렇게 넘어짐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다 넘어짐을 당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울은 버림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처음 그를 찾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오며 나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나이다.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 연약한 지파라고 그 겸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울이.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울이. 초기에는 이렇게. 또 왕이 될 때까지도 끝까지 사용하면서 행구 사이에 그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짐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었던 사울 왕이 된 후에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잠잠하며 온유함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서도 늘 승리했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었어요. 사울 왕이. 그 정치를 참 잘했어요.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 그였는데 왕이 되고 얼마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울이. 먼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봐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야말로 자기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 사위였었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이. 그가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도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 마음에. 그 교만의 싹이 싹 트으면서 그동안 내가 참 주목을 갖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의 싹이 트어오면서 마침내는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제사장의 권리까지 무시하게 되었어요.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 왕 아가방을 살려가려고 그 기름진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한 일은 뭐냐면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가보셨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공덕비를 세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교만해지니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겸손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처음에 겸손, 처음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로나 우로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묻기를 다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그 집안을 잘되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하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내가 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함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무엇을 좀 이뤘다 하면 그게 교만해져요.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만. 사울은 이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문제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한 말씀이라든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아낌없이 진멸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버림을 받은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어도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내 생각은 내가 잘못 들었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분명히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몇천 명을 막 군사를 데리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특공대우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 땅을 들어갑니까? 안 되죠. 분명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명히 내 생각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거나 분명히 합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에 가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은 따라 있었어요. 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죽일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죽임을 당한 고비가 막 포위가 돼가지고 다윗이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것처럼 블레셋 전쟁에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 만드시고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회개를. 사울에게는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먼저 그가 월권에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손수 드리는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사무엘에게 진정으로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행위를 합리화했어요. 사무엘에게 왕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하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밑박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
길갈 내려오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되는 말을 안 해요. 사울은. 또 아말렉 족속이 소유를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을 따지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왔다고 변명해요. 또 그가 다윗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였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위기에 닥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접하지 않으신 것은 그에게 회개할 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도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그렇다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어요. 그때였다는 거죠. 그때는 그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회개할 그때가. 그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전장에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즉사하지 않도록 즉사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는데 즉사하지 않게끔 빗 맞았다는 거죠. 중상을 입게끔만 그냥. 그러나 부상을 당하게 하심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도록 하실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속히 벗어나려고 자살을 기도해 사울은. 그래서 자기 병기든 자에게 하여금 자기를 죽이라고 해요. 너무 지금 중생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전쟁에서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자기 무기든 자에게 나를 치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병기든 자로 하여금 그에게 하지 않도록 해서 시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래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칼을 세워요. 땅에다가 칼날을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그 칼날에 엎어져가지고 죽고 자기가 목숨을 자살하는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실패해요. 사무엘 하 1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이 이렇게 이게 기대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사무엘 하 1장에서는 사울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그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그걸 죽이고 그 왕관을 가지고 취해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데 그때까지 목숨을 길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계속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끊는 그 가운데까지 갔는데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고 숨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해요. 그러니 그 사울이 아예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멸망받은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곧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욕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은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을 아까 본 것처럼 마지막 목숨을 끝이 남기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에게 잘못에 범죄한 길을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길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하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혹 믿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 해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만큼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나를 살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조심하고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한 것처럼 자살만큼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살할 만한 용기라도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서 새 출발하는 데 썼어야 했어요. 이것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마지막 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